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메시지로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부활이 전 우주적인 영향력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좀 다릅니다. 부활 자체를 아예 믿지 않거나 부활을 믿더라도 극히 제한적으로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한적이라는 것은 부활을 대상해서 제한적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하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했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과는 무관하게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래, 그거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 문제입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한다. 죽은 자들도 그때 함께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아마 그거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부활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경에 기록했던 이야기 속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부활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미래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살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한국어 성경으로 보면 좀 헷갈리는데 이 말을 원어를 가지고 좀 분해해서 이야기한다면 살리셨다는 이 말은 동사입니다. 그리고 직설법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입니다. 미래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이고 3인칭이고 단수입니다. 즉 살리셨고라는 이 말은 내가 이미 과거에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때 다음에 재림할 때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이미 그렇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미래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때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부활의 역사적 사건은 죄인인 인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그 순간에 이미 죄사함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부활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활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를 그 가운데 부활체로 살아가게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잘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나 스스로는 별반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똑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부활했을까 잘 못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이 부활관에서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한순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순간,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 얼마나 다른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라는 이 한 가지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주님을 바로 만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이 그들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저 형벌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는 그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죽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미 주님께서 살려주신 그 부활의 영생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저 영생으로 바로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여러 이 부활과 관련된 말씀들을 보면 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가만히 있다가 그냥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살아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이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은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살다가 죽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함께 부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마치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동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함께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흐름 밖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창조의 셋째 날에 만드셨거든요.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창조물인 시간 속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시간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에 누군가 죽었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하시는구나,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사람도 이 시간의 흐름 속에 갇혀 있을까요?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바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나중에 제가 제 목숨이 다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딱 나가서 한 걸음 나가서 들어서는 그 순간에 제 옆에는 누가 있을 건가 하면 아마도 아담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윗이, 그런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주님 앞에 딱 서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지만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주님 앞에 바로 마주서게 될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나중에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부활체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부활 가운데 있을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구원해 주시는데,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데 그 구원과 함께 동시에 함께 주어지는 여러 가지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과 함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보지 않고라는 것은 이제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지 않고 주님께 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난 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동시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 그것을 함께 누리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주께서 선택해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 즉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는 마지막 때가 나옵니다. 부활의 세 번째 순서인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24절에서 2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건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여러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5년인 지금은 마지막 때일까요? 아마 여러분 이제 생각 속에 마지막일까 아닐까 막 헷갈릴 건데요. 미리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어떤 건가 하면 그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것과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완전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복종할 바로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나니라. 여기서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왕이 보좌에 앉고 발을 얹어 놓는 상입니다. 그런데 원수들을 엎드리게 하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발을 놓으시는 이런 형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이 역사적 표현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를 말하는 마지막입니까? 절대 종말의 때가 아닙니다. 이 종말은 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종말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은 이 세상이 완전히 예수님께 굴복하고 더 이상 죄악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은 마지막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마지막 때가 아닌데,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은 모두가, 저는 모두가라고 그렇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고 믿음으로 부활의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분명히 부활한 사람들인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정쩡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정쩡한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에 대해서 순서를 딱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두 번째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는 것.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고 끝내고 심판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간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저 마지막 순간을 아직 맛보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정쩡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활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우리처럼 두 번째 부활을 맛본 사람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그 세 번째 마지막 부활 끝내시는 그 중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영생받은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아직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한 사람들이 도대체 부활 이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이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로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도대체 그리스도인 자체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원 이유에 대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겁니다. 구원파 이단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그들은 딱 이 한마디로 구원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구원파 이단의 구원 이후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난 후에는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라고 강조합니다. 한 5%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거의 죄와 더불어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바라볼 때는 참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한 일면만 바라보고 그걸 전체로 확대해서 어리석음을 병하는 이단들입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은가 하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구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 이후에 살아가야 될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에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가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도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이후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거적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세상을 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성전이 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신,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춧돌이 되신 그 예수님 위에서 세워져서 함께 성전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과 영생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오지 않은 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방금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평안하게 아무 걱정 없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서 거룩한 성전 되어 간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기록됐던 그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바울은 당시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은 바라보는 시각에서 조금씩 다르지만 AD 63년경에 기록됐다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2년 후에 바울은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극히 핍박하는, 세계 역사 속에 남아있는 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예수 위에 세워져서 거룩한 성전 되어 가야 한다. 이 시기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순서, 즉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부활, 마지막 때 재림 때의 그 부활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은 마지막 때의 부활과 그 중간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주 간편하게, 심플하게 예수님 부활하고 그리스도인 부활하고 마지막 오고 이 순서만 딱딱딱 지나가 버리면 우리는 참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 우리는 우리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중간 이 사이를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위해서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너희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 되어 가라. 이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는 삶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천하를 발등상 아래 둔 시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천하 만물이 복종하여서 엎드려서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바뀌어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그때, 재림의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천하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분명 환난과 고통과 불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환난과 고통과 불의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이 성경에서 주는 귀한 메시지를 함께 받으면서 거기에 힘있고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 가운데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이 순간, 이 어정쩡한 이 순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바울이 당하는 그 고통을 걱정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며 건면한 말입니다. 닥쳐올 환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또한 에베소서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이란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되었다고 우리를 받아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은 당연히, 여러분, 너무나 당연히 환난의 시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지금 우리는 전혀 환난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고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편하시죠?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를 바라보면 그들은 지극히 암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힘든 세계 상황 속에서, 그 주어진 한량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소망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함께, 부활과 함께, 영생과 함께 그들은 그 은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환난을 겪어갔습니다. 환난을 피하지 않았고 겪어갔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제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이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의 줄이었습니다. 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지키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소망, 즉 주님을 바라는 그 한 소망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그냥 자기 혼자 개인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성전된 이 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로 겸손으로 서로 평안에 매는 줄로 꽁꽁 묶여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렇게 사랑에 매는 줄로 하나로 꽁꽁 묶여 있어야 될까요?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약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큰 위기와 환난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이 그랬는데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만 교회도 그랬지 않습니까? 좌우로 갈려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금은 아마 더 할 겁니다. 한쪽의 성도들은 절망감을, 또 한쪽의 성도들은 쾌감을, 승리의 쾌감을 느끼면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와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절망이나 승리의 쾌감, 이 모든 것은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정신 딱 차리고 들으십시오. 이 땅의 권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 땅의 권세가 그랬을 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우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체제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인민민주주의로 바뀌지 않을까? 더 이상 사유재산이 없어지고 국가가 모든 재산권을 다 통제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또 어쩌면요, 좌파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파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그냥 그 기후야, 그렇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지 이런 극심한 우려와 불안, 이 혼란 속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걸어가는 인생의 오솔길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함께 이 오솔길을 걸어가는데 하필이면 주위에 돌이 좀 많고 가시밭이 연결되어 있고 걸어가는 이 순간에 우리가 참 힘겹고 어렵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각일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날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지켜나가십니다.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의 체제가 뒤흔들린다고 하나님 나라가 뒤흔들릴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더라도, 어떤 모양이 되더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르게 그렇게 되진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면서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일 가지고 이 땅의 권세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왜 거짓말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버렸습니까? 놔두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안식하시고 8일째는 뭐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그 8일째를 살아갑니다. 이 8일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우주 만물을 지키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운행하신 가운데 이 대한민국도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십니까? 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십니까?
세상 만물에 돌아가는 것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의 나라의 권력의 항방에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체다인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영원한 천국의 삶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정쩡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고 부활했으면서 아직 마지막에 오지 않은 이 중간을 살아가는 이 어정쩡한 지금 이 순간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건 우리 함께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으로 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보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말씀은요, 로마 군인의 무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정쩡하게 사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세상을 막 뒤집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믿음으로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무장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환난 가운데 빠뜨리며 세상이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무장할 때 우리의 무장을 세워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이 다음 시대, 또 그 다음 시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시대 속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장되어서 그들을 향해 믿음의 말씀을 쏘아내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어정쩡한 이 시대를 어정쩡하게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세워주신 지금 이 시대에 주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